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에 앞에 칠판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갑자기 서울에 회의가 있어가지고 어제 갔다가 조금 7시 20분에 도착했어요. 여기에 제가 지금. 그래서 이 오면서 보니까 태풍에다가 비에다가 막 난리더라고요. 해서 지금 뭐 성산교회는 예배를 안 보기로 했다. 제가 서귀포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러길래 한 분이 오더라도 그냥 드리면 되죠. 그렇게 하고 왔어요. 왔는데 못 말리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와 계시네요. 보니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시면서 오늘은 제가 설교 교과를 준비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비행기에서 계속 지난 설교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어떤 설교를 한번 다시 리마인드 해볼까 하는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요. 제가 침례받은 날이 5월 9일인데 작년 5월 9일이 안식일이더라고요. 안식일. 그래서 그날 말씀이 좀 이렇게 눈에 들어와서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다시금 좀 은혜가 되고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제목을 똑같이 하면 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목만 바꿔서 이렇게 프린트를 또 급하게 했습니다. 오늘은 올바른 잣대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네. 지금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 지문이 없으시니까요. 카페에 들어가셔서 2020년 5월 9일 날 날짜 찾으셔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이제 컴플렉스예요. 여러분 컴플렉스 있으신가요? 네. 사람마다 다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키가 작아서 컴플렉스, 어떤 사람은 못생겨서 컴플렉스, 어떤 사람은 배가 나와서 컴플렉스 막 이렇죠. 근데 이제 재림 신앙을 하는 우리 성도들한테는 믿음의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예, 믿음의 컴플렉스. 그래서 누가 나에게 믿음이 좋냐 나쁘냐 이렇게 물어보면 항상 이렇게 고개가 푹 이렇게 숙여지고 자신이 없어지고 그런 경험을 저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네 믿음이 있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라 막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네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막 협박도 이런 협박이 없죠. 이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그 컴플렉스에 대한 얘기를 하면 더 움츠려들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는 그래도 렌트를 해가지고 차를 타고 갔기 망정이지. 오늘도 어제 단체 사진을 찍는데 어딜 서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서도 앞사람이 제 머리를 가리고 이렇게 서도 제 얼굴 가리고 그래서 보니까 작은 무리들이 있더라고요. 작은 무리들이. 그래서 작은 무리들의 바로 뒷칸에 가서 키를 쳐대고 이렇게 얼굴을 내밀고 사진을 찍고 왔습니다. 이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항상 이 마음의 짐이에요. 짐인데 이거를 좀 극복해 내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요 선은 길어 보입니까? 짧아 보입니까? 네? 길어 보입니까? 짧아 보입니까? 길어 보입니까? 자, 길어 보입니까?
네? 이 선은 길어 보입니까? 짧아 보입니까? 짧아 보입니까? 그러면은 이걸 지우고, 자, 이 선은 길어 보입니까? 짧아 보입니까? 네? 자,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이 선이 길은지 짧은지에 대한 명확한 그게 없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여러분이라고 그러면 아, 나는 왜 이렇게 짧을까? 이렇게 하면서 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네? 나는 왜 이렇게 길까? 이렇게 하고 살 필요가 없죠. 근데 이게 이 선이라고, 이게 여러분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옆에 뭘 갖다 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죽을 사람이 되기도 하고 구원받을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또 하나를 제가 그려볼게요. 자, 둘 중에 어떤 선이 깁니까? 네? 어떤 선이 길어요? 같습니까? 자,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자, 어떤 선이 길어 보입니까? 네? 위에가 길어 보이죠? 근데 사실은 보셨잖아요. 선 두 개 똑같다는 거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항상 잣대를 뭘 갖다 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위축되기도 하고 잘나 보이기도 하고. 제 몸매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누구랑 비교해서 좋습니까? 예? 강 집사님이 여기 딱 서 있으면 제가 아주 몸매가 끝내주죠. 그죠? 강 집사님보다 제가 날씬하니까. 근데 여기 박 장로님이나 정 장로님 옆에 제가 가운데 딱 껴 있으면은 저 뭐 이렇게 몸매가 망가진 사람이 가운데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제 얼굴은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예, 집사님하고 서 있으면 잘생겼죠, 제가. 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잣대가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늘 기쁘게 살 수도 있고 늘 슬프게 살 수도 있고 우울하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사단은, 만약에 여러분이 사단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생긴 여러분 옆에 사단은 자꾸만 뭘 갖다 댈까요? 네? 자, 요걸 갖다 댈까요? 요걸 갖다 댈까요? 네? 우리 옆에 이게 난데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에요. 그러면 사단은 우리 옆에다가 이걸 갖다 대길 좋아할까요? 이걸 갖다 대길 좋아할까요? 네, 이걸 대요. 이걸 대가지고 자꾸만 나를 스스로 컴플렉스를 갖게 하고 슬프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자신감이 없게 만들고 하는 게 사단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 교육할 때도 똑같습니다. 네? 결혼 생활할 때도 똑같아요.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뭐 누구 다른 남편 얘기할 때 이런 남편 얘기할까요? 이런 남편 얘기할까요? 네? 저희 집사람은 이런 남편을 보면서 당신 왜 이렇게 짧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한테. 그러면 저는 어떤 이런 남편을 또 예를 들면서 이거보다는 길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렇죠? 근데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이웃집에 공부도 잘하고 예쁘고 뭐 이렇게 뭡니까? 뭐 못하는 게 없는 엄친아, 알죠? 엄친아. 엄청 친한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아들이 엄친아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일 아이들에게 비교할 때는 야, 너보다 어떤 애는 더 영어를 어떻게 잘한다더라, 더 어떻게 한다더라 해가지고 이미 잘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자꾸만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네. 여러분, 우리나라 초등학교 1학년을 어떤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 갖다 놓으면요, 20살 먹은 사람보다 똑똑하대요,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이. 네. 그러니까 누구를 갖다 대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아주 불행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의 믿음에도 이러한 법칙이 존재합니다. 이런 믿음에도 이런 법칙이 존재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누가 그대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이 상태에서 있다고 대답할 거예요? 없다고 대답할 거예요? 네? 이제 기준이 나와야죠, 그죠? 기준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은 굉장히 높아요. 우리 특별히 재림신앙 하시는 분들은 신앙 어느 정도까지 하면 잘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 표준이 보통 높은 게 아닙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성경을 줄줄줄줄줄줄 하루에 2-3시간씩 기도하는 뭐 그 정도는 해야 신앙을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자꾸 누구랑 비교하냐면 다윗이나 엘리야나 요셉이나 막 모세 이런 사람하고 비교해요. 에녹. 그러니까 누가 당신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나는 아직은 부족합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그걸 사단이가 우리에게 잘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잣대라는 거예요. 잘못된 잣대. 잣대를 뭘 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여행을 저번에 갔었잖아요. 어우,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 제가 이렇게 키가 커요? 필리핀 가니까. 필리핀 가니까 제가 그래도 키가 좀 큰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민 와서 여기 와서 살아야겠다. 그러면은 엄청 행복하겠다. 근데요, 여러분 그 유럽에 뭐 우크라이나, 뭐 네덜란드 이런 데는요 평균 키가 182예요. 평균 키가. 그 평균 키 182에 가서 제가 서 있으면은 완전히 무슨 피그미족도 아니고 그렇게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로마서 3장 20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거기 유인물에 보시면 2-3번에 자, 여기 보니까 우리들에게 절대 대서는 안 되는 잣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뭘로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깨달을 뿐이다. 자, 뭘로 우리를 잰다고요? 율법의 행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이해하기 쉽게 하면 하나님 말 잘 들었냐 안 들었냐 그거예요. 하나님 말을 잘 들었냐 안 들었냐. 하나님 말을 잘 들었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좀 사랑받을 사람이고, 하나님 말을 잘 안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집에서 못 살 것 같고, 이 잣대를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 믿음에다 갖다 댄다는 거예요. 나한테만 될까요? 남한테도 될까요? 장로님이 저게 뭐야? 집사님이 저게 뭐야? 목사님이 저게 뭐야? 이렇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잣대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재야만, 우리의 신앙을 재야만 행복하고 확신에 찬 그런 신앙을 할 수가 있을까요? 바울이 로마서 6장 1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잣대가 있어요. 첫 번째 잣대. 첫째 잣대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잣대는 뭐라고요? 율법의 행위. 자, 이 율법 앞에서는 우리가 어떤 자라고요? 죄에 대하여는 빵점.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잣대 옆에 우리가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냥 빵점짜리예요. 빵점짜리. 그냥 죽은 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죽은 자. 앞으로 죽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율법의 행위, 그 죄라고 하는 기준으로 놓고 딱 봤을 때는 우리는 그냥 빵점짜리, 다 죽을 사람.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인정하라고요. 율법의 죄에 대하여는 어떤 자로 여기라고요? 나는 죽은 자. 나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나한테 절대 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제가 아까 그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좀 작은 분들 옆으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그래야 얼굴이라도 좀 나오거든요. 그래야. 그런데 큰 사람들 옆으로 가서 거기서 사진을 찍겠다고 하면 이게 사진이 찍히질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첫 번째 잣대인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잣대에다가 자꾸 나를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어차피 빵점이라는 거예요. 빵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잣대가 뭡니까? 두 번째 잣대. 자, 두 번째 잣대는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두 번째 잣대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두 번째 잣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잣대를 우리한테 딱 대면은 이 죽은 자가 무슨 자가 된다고요? 산자가 된다는 거예요. 산자. 100점짜리 100점.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 가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은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가면 나 여기서 계속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반대로 율법의 행위 앞에 가면은 죽고 싶은 거예요. 죽고 싶은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절대로 남의 행위를 가지고 비판하거나 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7장에 그래서 써 있는 것입니다. 행위를 가지고 그 앞에서 의롭다고 함을 입을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잴 때나 형제를 잴 때나 다 어떤 잣대를 써야 돼요? 잘못된 잣대가 아니라 올바른 잣대, 이 두 번째 잣대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잣대를 갖다가 대는 거예요. 아이들이 만약에 남의 아이가 우리 애들처럼 그렇게 나한테 한다면 저는 쫓아낼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우리 다누다나가 하는 것처럼 뭐 주희나 혜빈이나 이런 아이들이 와서 우리 집에 살면서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한다고 그러면 제가 아마 쫓아낼 겁니다. 못 견디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제가, 그러니까 왜 쫓아내고 싶으냐면 그 아이들의 행위를 보는 거예요. 제가 밥 먹을 때 숟가락을 잘 놓고 밥 먹고 나서 그릇을 갖다 놓는지, 뭘 시키면 예하고 꼬박꼬박 가서 심부름을 잘 하는지, 예? 공부하라고 하면 공부하고, 뭐 샤워하라고 하면 샤워하고, 자라고 하면 자고, 이렇게 해서 말을 잘 듣고 걔네들이 이 행위적으로 그러면은 아이고 우리 주인은 정말 내가 데리고 살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말도 안 듣고 밥도 조금 먹으라면 두 그릇 달라고 하고, 예? 냉장고 열지 말라면 열어서 지 맘대로 막 꺼내 먹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내쫓고 싶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부모인 제가 사랑으로 내 아들을 보듯이 보지 않고 율법의 행위, 그 아이들의 행위를 가지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대할까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 잣대 앞에서 살아남을 아이가 세상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품성이 좋아도 여러분 길가에 지나가는 더러운 아이 데려다가 키우라고 그러면요, 그 아이를 데려다 놓고서 사랑의 잣대 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계속해서 꼬질꼬질한 거 보이죠? 말 안 듣는 거 보이죠? 못생긴 거 보이죠? 코 질질 나오는 거 보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바라보는 잣대도 그 아이들의 행위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똥을 싸도 내 자식이 싼 똥은 안 더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사랑의 관점을 가지고 자식을 자꾸 점수를 매기면 똥을 싸도 이쁘다고요. 고슴도치도 제 자식이 함함하다고 얘기한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아버지신지 아니면 이 둘째 잣대를 대는 아버지신지를 늘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잣대를 이걸로 설정을 해놓고 자꾸만 내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미움을 안 받겠다고 하는 신앙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믿음 컴플렉스예요. 이게. 근데 이거를 버려야 됩니다. 이걸 쫙 내려놓고 이거는 어차피 난 0점 빵점이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예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귀중하게 여기시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위해서 더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똥을 싸도 그 똥을 예쁘다고 하시는 하나님, 내 가시가 삐쭉삐쭉 나와도 그 가시를 함함하다고 얘기하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고슴도치도 엄마가 껴안아주면은 자기가 진짜 자기 가시가 부드러운 가시인 줄 착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포근한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고슴도치 새끼가 지 가시가 부드럽다고 착각하고 산대요. 부모 앞에 가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마치 이 율법의 행위로는 0점이면서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엄청 효자인 것처럼, 예? 엄청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식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야 행복이 온다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그랬잖아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에게 이 첫 번째 잣대 얘기를 다시 꺼내서 너희가 이 두 번째 잣대를 버리고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너희가 첫 번째 잣대로 돌아갔느냐, 이런 말을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빵점을 받았으나, 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100점을 맞기 위해서다. 예. 얼마나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빵점짜리를 100점을 만들어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4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번. 여기 한자가 3개가 나옵니다. 예. 예. 이것도 무슨 자죠? 예. 의자입니다.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의인을 얘기해요. 여기다 이렇게 하면 의인이 됩니다. 의인. 그리고 두 번째 의자는 옷 의자예요. 이건가요? 예, 옷 의자. 맞습니까? 예. 이것도 의죠. 옷이라는 뜻입니다. 옷. 예. 근데요, 여기 또 의자가 하나 더 있어요. 이 의자는 이렇게 한 다음에 플러스 사람 인자가 들어갑니다. 사람이 옷을 입은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의라고 그래요. 이건 무슨 의자일까요? 의지하다 할 때 의자예요. 의지하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의를 의지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옷을. 그죠? 이런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22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임금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 잔치에 오는 사람에게 뭘 준비하셨어요? 예, 옷을 준비하셨어요. 옷을 준비하셔놓고 이 옷을 사람이 입으면 이 옷 입은 사람을 뭐라고 불러주시냐면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옷 입은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한 옷을 입으면 그게 의인이에요. 네. 제가 아까 비행기에서 오늘은 양복 윗도리를 좀 입고 딱 설교하면서 정장로님이나 박장로님한테 한번 입혀주는 그 한번 행위 예술을 한번 해볼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옷을 또 벗고 나왔네요. 네. 여러분, 옷이라는 건 참 날개예요, 그죠? 옷.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저는 추리닝 입고는 거울을 잘 안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뽀대가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편하긴 편한데. 근데 꼭 양복을 좀 입으면 그나마 다른 옷 입었을 때보다 사람이 이렇게 좀 목회자 같고 목사 같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옷을 준비하셔서 너희 하늘나라에 오는 거 아주 쉬워. 내가 준 옷을 입고 내 앞에 서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쉬워요, 안 쉬워요, 여러분? 쉽죠? 네. 마스크로 예를 들어도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 안 쓰면 여기 못 들어옵니다. 근데 입구에서 교회에서 나눠주는 마스크를 받아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딱 쓰는 사람은 교회에 들어와도 된다는 얘기. 이게 얼마나 쉬워요. 하늘나라가 이렇게 쉽다고요.
근데 그럼 믿음은 도대체 뭡니까? 믿음은 뭘 믿음이라고 해요? 예? 내가 옷을 깨끗하게 입고 왔는지 안 입고 왔는지 그런 거 안 따지잖아요. 여기 들어올 때 뭐만 봐요? 마스크 썼는지 안 썼는지 이거만 보는 거잖아요. 하늘나라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옷을 입었나 안 입었나 이것만 봅니다. 하늘나라 갈 때.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이걸로 판가름해요.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옷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공짜로 제공해 주신 옷이구나. 내가 감사함으로 입어야지 하고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입고. 그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얼마나 쉬워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단순한 사랑을 이해하는 것, 이거는 정말 우리 삶에 너무나 큰 은혜가 되고 묵상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 졸리십니까? 5번을 보겠습니다. 갈릴리 바다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풍랑 중에 있는 제자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예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막 풍랑이 일었어요. 제자들이 막 죽을 것 같으니까 바가지로 막 물을 퍼내고 그들의 모든 경험을 이 육체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는데 점수가 몇 점 나왔습니까? 0점 나왔어요. 0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배가 아무리 뭐 힘 좋다고 하는 베드로가 막 푸다가 옆에서 안드레가 보더니 아이고 형 늙어갖고 힘이 없네 줘봐 바가지 하고 자기가 또 막 벗을 거 아닙니까? 막 푸다 또 안 되니까 옆에서 또 가론 유다도 거들었겠죠, 그죠? 내도 한번 펴볼란다 했더니 옆에서 야 빌립 너는 왜 안 퍼? 아, 난 힘이 없어 막 이러면서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모든 육체적인 힘을 다 썼지만 그들이 결국엔 점수 받은 게 몇 점이에요? 0점이에요, 0점. 그래서 예수님 깨울 때 뭐라고 깨웠습니까? 주님, 예수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딱 맞죠? 인간의 모든 힘을 다 썼는데 결과가 뭐예요? 죽게 됐다는 거예요.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에서야 그들이 잣대를 바꿉니다. 아, 우리의 모든 희망은 우리 주님에게 있구나. 그래서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주님에게 부탁을 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잔잔하라 고요하라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0점짜리가 100점짜리로 되는 데는 너무 간단하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거기에 다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교회다가 버는 족족 10분의 9조를 내도 안 됩니다. 일주일에 6일 동안 전도하러 다녀도 안 돼요. 그걸로 안 됩니다. 여러분, 1000명 선교사 간 분들이 가면 얼마나 열심히 선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주유정 집사님도 1000명 선교사 갔다 왔지만 가면은 진짜 필리핀 사람이 여기 와서 선교사 하는 거랑은 완전히 천양지차입니다. 얼굴도 꾀죄죄하고 빨래도 못해 입고 거기서 그냥 더러운 걸 같이 먹으면서 전도를 하는데 얼마나 열성으로 전도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전도하다가도 한국에 다시 돌아오면 다시 일선에서 살다 보면 믿음이 식어요. 행위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도 빠지게 되고 헌금도 낼라도 거기서는 온몸을 다 바쳐서 막 헌신했는데 여기 오니까 11금 내기가 아깝고 막 그래서 헌금 생활도 안 하는 분들이 이렇습니다. 사람은 꾸준하게 그 행위를 이어나갈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하다가 그만둔 분들이 목사님 할 때처럼 신앙 열심히 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내가 언제 목사였냐 하게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상황에서 이렇게 그런 사람처럼 보이려고 노력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과 그 사람 단둘이 남았을 때는요, 진짜 아무것도 남지 않는 빈 껍데기 같은 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0점이라는 거예요. 0점. 그럴 때
우리가 인생의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예수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바라보고 내 거라고 그거를 여기고 감사하며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 이게 올바른 잣대를 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내 옷을 막 만들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죽은 사람, 어차피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짓을 하고서 가서 점수를 내밀어도 0점밖에 안 되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삶에 갖다 대면 그 순간에 완전한 의의 옷을 입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적합한 사람으로 순식간에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그게 만약에 눈에 보인다고 그러면요, 여기서 입구에서 마이 하나씩 나눠준다고 그러면 여러분 줄 서갖고 나도 입겠습니다 하고서 막 오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마이를 들고 하늘문 앞에서 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거 지금 입혀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벗지만 않고 있으면 너는 얼마든지 하늘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옷을 아마 빨지도 않을 겁니다. 여러분, 연예인 좋아하는 그런 친구들이요, 연예인하고 가서 악수를 하잖아요. 손을 일주일 동안 안 씻는데요. 이거 들고 다니면서 뭐 만지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갖고 다닌대요. 글씨도 왼손으로 쓴대요. 이렇게 글씨도.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그럴 줄 알고 왼손으로 악수했지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값없는 의의 옷을 여러분 그렇게 간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요, 남한테 빌려줄 옷도 아니에요. 무조건 내가 입고 있어야 되는 옷입니다. 세월호에서의 구명조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초청 앞에 서 있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옷을 입어야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다 준비했으니 너희는 준비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 몸만 와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유일한 바람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신뢰하고 바라고 의지하는 것. 요거밖에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몇 점 나옵니까? 네? 몇 점 나와요? 또 1번 잣대 갖다 대셨습니까? 순식간에? 아니죠. 2번 잣대 대세요.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네. 성경, 우리 찬미 가운데 이런 찬미 있잖아요. 제가 엄청 좋아하는데 나중에 좋아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가사도 모르고 불렀는데 날 사랑하심, 네, 날 사랑하심 하면서 성경에 쓰셨다 그랬잖아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의 잣대를 댈 때 우리 삶이 늘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 안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꼭 2번 잣대를 갖다가 대시고 흐뭇한 미소를 이렇게 지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1번 잣대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떠올리면서 아멘 하시면 됩니다. 그건 절대 교만한 게 아니에요. 너 왜 이렇게 교만해? 그러면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제가 구원받은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시편 46편 1절에 3절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가장 큰 환난이, 저는 사탄이 우리에게 1번 잣대를 들이밀 때가 가장 큰 환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근데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 피난 가셔서 거기서 늘 평안을 되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네, 여러분이 이렇게 있는데 옆에서 산이 막 떨리고 지진이 나고 막 이런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의 잣대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자기를 지키라는 말, 요동치 않는다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이 이런 말씀을 기록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탁 서 있을 때 나는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 하나님께 나는 무조건 100점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늘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올바른 잣대가 늘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늘 하나님 앞에 딱 드러내는 그런 잣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잣대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네. 저희 다나는 제가 암만 제가 너 미워 해도 안 믿어요. 네. 왜? 이미 아빠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어떨 때는 제가 화가 나서 화를 내도 화난 거를 인정을 안 해요. 아빠가 왜 화난 척하지 이렇게만 하지. 그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근심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잘못된 잣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쉽게 또 간단하게 아무런 공로 없이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실 수 있는 의의 옷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자기의 옷매무새를 다스리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복을 준비하신 우리 하나님 얼마나 무한하시겠습니까? 아버지, 우리 삶에 올바른 잣대를 들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 서귀포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방송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믿음의 확신, 또 구원의 확신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